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방문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고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 캐나다 땅으로 꿈을 가지고 오신 줄로 압니다. 아마 이제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인생의 삶을 위해서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요. 이민 생활하다 보면 참 많은 것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혹독하게 배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생존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민자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셨던 분들, 그래서 그것을 또 이루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모습은 그저 이민생활로 와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공부시킨 것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집 하나 장만한 것으로 만족하기도 하고, 또 건강이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건강히 살아오고 무탈하게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인생의 목표가 다 다르겠지만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사람의 기운이다, 인간의 기운.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에 많은 감정에 끌려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은 아니지만은 어떤 직종에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종에서 그 사람들은 참 잘했어, 그 사람은 거기서 성공을 했어, 그 사람은 뭘 참 잘하고 참 대단했어, 그 사람은 자식 농사를 참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 그것에 으쓱하려고 하는 경향, 이것이 알게 모르게 인기인 거죠. 인기, 사람의 기운, 바로 그것에 우리가 의존하고 거기에 자꾸 쏠리게 되는 경우. 근데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섭섭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고 나서 또다시 허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섭섭함을 갖고 실망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가 무엇을 조그만 것을 이루어 놓고 나서도 뭔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받고 싶은데, 그것을 자꾸 의지하면 할수록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실망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신자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목표나 신자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나 사실 무엇인가 믹스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목표는 자기의 영광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인생의 가치관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신자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항상 말을 하면서도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식이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도 실은 그 영광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띈 일에 있어서 그것도 아주 큰 일을 해야 큰 영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들보다 무슨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면, 성경 공부를 내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다, 큰 영광이 됐다, 저 사람보다는 더 큰 영광이 됐다라고 말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라고 하면 읽지 않은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내가 헌금과 봉사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내가 많이 했다, 그렇게 자꾸 남과 비교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 라고 자부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목사나 교회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남들보다 좀 크다라고 하면 마치 큰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거나 예배당을 크게 짓거나 뭐 재정이 풍성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교회들을 보면은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이것에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 10명을 보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 50명씩이나 보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뭐 주보에 뭐 1년에 몇백 불 보내면서 우리는 뭐 선교사, 선교지한테 100군데를 우리가 돕고 있다, 개척교회들 뭐 몇백 개를 우리가 돕고 있다, 뭐 주보에다 돕고 있는 교회들부터 해서 쫙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건지 아니면 교회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인지, 물론 그렇게 열심을 힘써서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단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신자로부터 영광을 받는 모습은요 굉장히 소박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0편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NIV 보면 You will honor me,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존경스럽게 할 것이다. You shall glorify me,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에. 또 다른 영어 성경에 You will give me a glory, 너는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뭐냐? 환난 날에 뭐예요?
나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환난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그때 하나님의 그를 다시 건져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찾고 회복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잘했다, 너 참 용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네가 나를 다시 부르짖고 나를 다시 찾았구나. 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와 정말 나를 영화롭게 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무슨 거창한 업적을 내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 상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찬송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과 형편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들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아버지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아들아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네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너 정말 잘 극복했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흐뭇해하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정말 영광스럽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4가지 놀라운 기적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본문의 내용은 가난한 선지자의 유족을 엘리사가 도운 일이에요. 다시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생도가 죽어버리자 체주가 빚 대신에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당시 고대 이 근동에서는 남의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자식을 종으로 빼앗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도의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러한 형편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기름이 빌려온 그릇을 모두 채울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했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2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순전히 신화냐 얘기하실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나도 요즘에 빚이 많은데 이 빚을 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좀 나도 채워주면 안 될까? 엊그저께 내가 로또 샀는데 이게 좀 대박 좀 났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바람의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기적을 단순하게 여인의 빛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준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 빚을 해결해 주시는 신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요청하는 대로 1,000불 달라 그러면 1,000불 주고 10,000불 달라면 10,000불 주는, 무슨 은행 창구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악의 길을 행하게 됐고,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영화와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자비는 실종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이 얘기는 물신, 돈, 그런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밖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화, 이런 것만 그 삶에 가득 차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힘든 일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서 누가 뭐 밥을 줍니까? 누가 뭘 줍니까? 돈을 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과 직결되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던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와 후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땅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축복된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의 은총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이에요. 근데 뭐예요? 세상의 타락한 속성,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오직 자기만 영광되고자 하는 그런 삶, 이 시대는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인 시대 아닙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신학생이 없어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목사 지원생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뭐 한 명도, 낙스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을 판입니다. 이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영어권 같은 경우는 하늘에 지금 별 따기입니다. 그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자식들이 신학교 간다, 뭐 이렇다, 목사하겠다라고 하면 요즘에 신앙인 부모님들이 보따리 싸들고 말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딸이 잘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갑자기 목사하겠다 그러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뒤집어져. 우리 사위가 새 목사한다 그래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딸 고생시키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목회자들은 가난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존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비정신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에요. 성도들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현실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노예, 특히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전부 2중, 3중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우체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 와중에 신방들이 있거나 뭐 있으면 조절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일, 부를 때마다 갈 수 있는 그런 건축일들을 많이 해요.
내 자식이 대학 졸업하면은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얘가 뭐 8만 불을 받아요, 10만 불을 받아요, 막 자랑을 하는데요.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조금만 받아도. 오늘 본문의 이 기적 사건은요, 빚을 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해결해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힘과 능력을 삼고 자기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궁핍함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인에게, 이 여인이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 앞에 뭐 텃밭을 통해서 뭐 상추, 깻잎 뭐 이런 거 정말 농사를 잘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이 있어도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햇빛이 때려지지 않으면 농사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요, 내가 몸이 아파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술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완 재능이 좋아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갑작스러운 팬데믹이 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재주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 우리의 몸, 이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잘 돼요? 그게 내 능력과 수단만인 줄 알아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매일매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사실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것은 빚을 갚을 수도 없었고 자식들은 종으로 잡혀갈 것이고 앞으로의 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 여인처럼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유일하게 남은 기름 한 병만을 바라보면서 통장에 남은 잔고를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신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방으로 막혀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역시 엘리사가 바라본 동서남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게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봤어요? 이 여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늘의 문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이 그를 떠나지 아니함을 보았던 거예요. 그의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속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 자신이 처한 형편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현실과 주위의 형편,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오히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모든 그 형편을 오히려 바꾸시는 그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기름 한 통밖에 없지만은 믿음으로 기름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내 능력과 수고가 아니라 이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무슨 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는, 꽉 막혀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문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이지만은 하나님 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처해진 모든 삶 자체가 기적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 좌절하고 넘어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대체 방법이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방으로 막혀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과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간증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